오늘 하루도 헤브론 모든 가족들을 샬롬으로 축복합니다. 바야크엘 주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신뢰하는 카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수의 불을 밝히고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거룩한 제사장적 삶을 사시는 헤브론 되기를 축복합니다. 헤브론 비전 공동체가 야훼가 주신 천국 열쇠로 하늘의 곳간의 문을 열어 하늘의 삶을 풀어놓는 부흥의 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훼가 주신 천국 열쇠로 어둠의 세력은 묻고 야훼의 군대들을 푸는 권세가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키티샤는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다라는 명제로 나눔을 시작할까 합니다. 키티샤는 조사하다, 들어올리다라는 뜻으로 예슈아가 리더이심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예슈아가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고백을 넘어 예슈아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머리를 들어 올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제사장들과 함께 제사장의 나라를 완성해 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인 헤브론이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닌 여호와의 군대로 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지키시며 킹덤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생명의 속전값을 치룬 남자 중심, 머리 대신 예슈아 중심으로 카알 교회는 모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헤브론의 모든 예배자들이 머리 대신 예슈아 중심으로 삶을 정렬함으로 더 이상 우리를 실패케 하고 패배시키는 질병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키티샤 주간 저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꽉 붙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시간, 하나님의 손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많이 잡힐수록 손뼉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보아의 감정이 넘쳐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힘들다 이 영광, 못하겠다 이거니, 두렵다 떠나고 싶다 이승용, 피곤하다 포기하고 싶다 이연아. 하나님의 손바닥이 저희 가족을 잡는 순간 그 프레스에 못 이겨서 부끄럽게도 한 사람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없었다는 것이 저희 가족의 현주소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머리 대신 예슈아, 우리 가정을 위해 중보하시는 예슈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일주일간 가족 모두가 눈을 떠서 잘 때까지 함께 있다 보니 아름다운 모습보다는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더 많이 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제가 가족들을 위해 모세와 같은 온유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중보의 불을 꺼트리지 않아야 하는데 제가 몸이 불편하고 아프다는 핑계로 밥 먹고 약 먹고 자는 일로 며칠을 보내버렸습니다. 아이들은 그 시간 게임과 유튜브로 시간을 보내는 일들이 더 많아졌고 당연히 해야 할 과제와 말씀 읽기 쓰기는 미루게 되고 저는 자다가 중간중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이들을 다그치게 되는 상황 가운데 그때 정전도사님이 중3 학생들에게 올린 토라 포션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35절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고 강구와 선포로 녹음해서 3시까지 올리라는 작은 미션을 주셨습니다. 건이는 미션을 잘못 이해해서 자기는 말씀을 눈으로 읽었으니 강구 선포만 녹음해서 올릴 거라고 계속 우기고 저는 정해진 대로 해야 한다고 실랑이를 하다 3시는 지나가 버리고 이성용 집사도 얘기를 했는데도 고집을 계속 부리니까 저도 그 순간 화가 나서 자버렸습니다. 건의도 자버리고 전도사님은 건의만 안 올렸다가 전화가 오시고 그때서야
저는 사랑의 매를 건희 아빠에게 주었고, 건희는 3분 만에 바로 녹음해서 올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꼭 해야 하는 것은 그 순간 시간을 늦추지 말고 매를 들어서라도 기준을 잡아야 하는데, 제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저의 삶의 스타일이 건희와 영광이를 무능력하고 게으른 아이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약간의 툭탁거림은 있지만 건희는 미루지 않고 제 시간에 가제를 올리는 작은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과 같이 성실함을 훈련받고 있습니다. 영광이는 제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말로만 하라고 하고 잘 챙겨주지 못했는데, 함께 있는 일주일간 영광이의 힘든 마음도 듣게 하셨고 영광이의 부족한 부분도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성용 집사는 하나님이 주신 직장에서 자신이 할 수 없는 한계에 계속 부딪히다 보니 얼굴이 다시 새까매지고 가슴이 답답해서 한숨과 두려움으로 그만두고 싶다, 떠나고 싶다는 말만 계속 쏟아놓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평상시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이 주신 긍정의 에너지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기가 쉬웠을 텐데, 저도 그냥 그 상황에 같이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멋진 하나님은 도저히 답이 없는 상황, 콧바뜨리고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쉬지 않으십니다. 아멘. 모든 크고 작은 일들과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자기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잡족의 수건을 벗기시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상상에 금송아지도 부수십니다. 백 목사님이 안부차 전화가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루를 가족들과 보내는지, 그때 저희 입에서 말씀 잠깐 보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목사님이 물으시니까 순간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작은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형상의 집을 완성하시고자 성전됨을 회복시키기 위해 친히 저희 가족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성용 집사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23편을 읽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습니다. 그 계기로 시편 말씀을 매일같이 가족 모두가 모여서 소리내어 읽고 기도하는 10분의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박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간단한 예배 방법입니다. 몇 번이나 말씀하셨고 시작했다가 멈춰져서 이어지지 못했는데 키티샤 주간 하나님이 다시 시작해 하셨습니다. 이성용 집사도 아이들도 일주일이 지난 지금은 시편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성용 집사는 시편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며 하나님께 힘든 마음도 올려드리고 도움도 요청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가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성소의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조만간 손뼉치며 즐겁게 찬양하는 예배가 시작될 것을 선포합니다. 샬롬이 저희 가족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에덴의 기쁨도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아가 우리 가족 모두의 머리가 되십니다. 헤브론 가족 모두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아 중심으로 사는 헤브론의 예배자들은 여호와의 군대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자연스럽고 기쁜 시간이듯 저희 가족과 헤브론의 가족 모두가 토라의 말씀 앞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로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토라 포션을 통해 헤브론 공동체에게 주시는 토라의 계시가 헤브론 가족들의 삶의 자리에서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키티샤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가정들한테는 제가 묻지 않았어요. 근데 저도 그냥 이전사님 가정이 어떻게 지내나 전화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대답해서 제가 우리 집에서 얘기했죠. 와, 이전사님 집은 오전 오후로 읽는다고 그랬어. 오전 오후로 말씀을 읽고 이전사님 대표로 기도한대. 뭐 여러분 목사 가정도 힘듭니다. 세 사람이 있지만 세 사람이 다 각자의 하면서 예배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희 집은 항상 박 목사가 시작을 해야 근데 예배하면 그 할머니 옛날 최권사님 티가 나왔어서 예배하다 그러면 1시간이 아니라 한 2시간 하니까 나도 같이 하자 소리를 못 하겠고 근데 또 하자고 꼭 저녁에 또 나오면 그래서 하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보내려고 했던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참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쉽지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자, 바야크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 (35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아멘. 36장 1절 봅니다. 36장 1절. 부살렉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번 주 바이크엘 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이크엘은 천국 열쇠다. 천국 열쇠다. 이 천국 열쇠, 일명 다윗의 열쇠라고도 같이 하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와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거.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천국 열쇠도 거론을 하셨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볼까요? 천국 열쇠가 어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분명히 예수가 묻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와 같이 말을 하고 있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얘기는 요 놀라운 고백 주님이 칭찬할 정도 이 고백은 출애굽기 30장 2절에 대한 해석을 했던 거예요. 물론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형으로 함께 하신 그분이 알려주셨죠. 근데 베드로로 하여금 이러한 놀라운 대답을 그가 알고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2절에 대한 그 말씀을 해석해서 이와 같이 아주 놀랍게 주님도 놀랍게 칭찬할 정도로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예수와도 그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30장 2절로 보면 출애굽기 30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속전을 나 여호와께 바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잠깐만요. 30장 12절 2절이 아니라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기에
생명의 속전을 나 여호와께 바쳐야 된다. 생명의 속전은 주일날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나왔지만 이시, 코페르, 네페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의 속전을 하면서 이 부분은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즉 한대로 하면 생명의 속전을 지불한 사람을 나 여호와께 바쳐야 된다. 너의 영혼을, 네페시가 영혼이잖아요. 너의 영혼을 이 가파르가 코펠이 뭔가를 덮다, 대속하다. 너의 영혼을 대속해준, 이게 이씨가 사람 남자잖아요. 그렇죠? 너의 생명, 너의 영혼을 위해서 값을 지불한 이씨를 나에게 내놓아야 된다. 그에게. 즉, 요 부분에 대해서, 요 부분을 지금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같이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요 말씀을 듣고 주님이 하셨던 얘기가 뭐예요? 요 고백을 탁 나오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얘기했어요. 왜 제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절에서 고백한 요 말씀이 요거라고 얘기했는지, 요 교회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가 저게 지난주 키티샤 주간 토라 포션 속에 들어있는 부분인데, 키티샤에서 이제 드디어 이 교회가 뭔지 요 부분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번 주 바야크엘 하시면서 그분이 꿈꾸시는 교회, 그분이 세우신, 그분이 원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배우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냥 제가 분명히 했어요. 생각 속에 교회는 이럴 것이다,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다 송아지 우상이었어요. 내 생각, 내 망상, 내 허상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생각할 때 교회는 이러고 교회는 이렇다라고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냥 한국교회 안에서 살면서 해왔었던 미라 집사님, 그런 식으로 교회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번 주에 분명히 교회가 뭔지를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이것을, 근데 교회는 이걸 가지고 세운대요. 이걸 가지고 지금 세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까 생명의 속전값을 지불한 그 사람 위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한 죄악 중에 죄악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자, 키티샤 토라 포션에서 분명히 칼에 대해서, 요 부분, 여기에서 나온 게 교회인데, 이 칼에 대한 부분들이 시작되어지죠. 그러면서 이 칼의 교회의 중심이 누구인가, 도대체 이 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생명값을 지불한 사람 누구겠어요?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이제 교회를 헤브론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각자가 또 교회라고도 얘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 이 부분을 다 놓친다고. 이 부분을 놓치고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교회를 생각을 해요. 마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그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인물, 사람 중심으로 모이고 간판도 세우고 예배하면 그게 교회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해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토라에서 말씀하신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게 뭔지, 어떤 간판을 세우고 사람 몇 명이 모여 있고 이름을 짓고 예배하면 교회다, 이것을 때로는 교단에다 신고하면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생명값을 지불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보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뭐 당연히 믿으니까 당연한 것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몇 사람이 모였느냐, 그렇죠? 그리고
장소가 어디냐. 이런 부분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동안 교회하면 사람 아니면 장소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거기서 나온 결과가 바로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란 말이에요. 즉 금송아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본인들이 생각한 것이 예수고 본인들이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다. 그와 같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만나면 목회자들도 만나면 첫 마디 묻는 게 뭐냐면 교인 수가 얼마나 되느냐, 몇 명이 모이느냐, 몇 명이 모이느냐. 또 묻는 게 뭐냐, 건물은 있느냐, 자체 건물이 있느냐.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의 제일 원칙처럼 그와 같이 생각을 한다. 자, 키티샤 지난 주간에 거기 보면 하나님이 뭐냐면 생명값을 지불한 사람, 그 부분에 대해서 모세에게 지금 알려요. 그 사람을. 출애굽기 33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푸느니라. 자, 생명값을 지불한 사람을 보여달라고 모세가 요청을 합니다. 원컨대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렇게 답변을 하세요. 18절에서 주의 영광을, 생명값을 지불한 사람을 제가 보는 것이 그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그 영광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여호와께서 답변을 저렇게 하신 거예요. 즉, 그 생명값을 지불하신 그 사람을 보여주는 것도, 아하, 요 사람이 생명값을 지불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심도, 또 보지 않고도 믿게 하심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응? 즉 예수아가 나의 구주가 되고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반석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 각자 개개인의 어떤 믿음의 반석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긍휼 안에서 이게 되어지는 것이다.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바야크엘 이 부분 토라포션을 통해서 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 배우고 넘어가셔야 돼. 도대체 여호와는 교회를 무엇을 교회라고 얘기하시는가? 무엇을 교회라고 하시는가?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세우는 것인가? 누가 세운단 말인가? 이런 부분을 분명히 우리가 배우고 지나가야 돼요. 자, 칼이 세워지면, 이 교회가 세워지면, 칼이 세워지면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먼저 교회의 중심되고 교회의 일상이 되고 교회의 아주 가장 모든 것의 원칙이 되는 그것은 바로 샤밧입니다. 샤밧인데, 이 샤밧이에요, 샤밧. 자, 샤밧 하니까 또 여러분, 금요일날 뭐 샤밧 예배, 지금 그렇게 갖다 놓으시면 안 돼요. 응? 즉, 샤밧이 주려고 하는 거죠. 샤밧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생명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느냐는 거예요. 샤밧은. 어떤 생명을 가지고. 전제 조건이 선이냐 악이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상황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샤밧에 대한 분명한 부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중요했던 것이 성막이었던 거예요. 성막을 시브리어로 미슈칸이라고 얘기를 해요. 미슈칸은 샤칸에서 왔어요. 샤칸, 거주하다, 살다 그런 뜻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거주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사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거주하신다고 그랬어요? 시편의 말씀에 보면 시온에 거하신다고 그랬고 예루살렘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샤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하는 거예요. 그분의 위엄과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말씀에 제가 일 다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거기 두시겠대요. 거기에.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죠. 그렇죠? 그런데 당신의 보좌는 하늘에 있는데 그런데 당신의 그분의 이름을 두실 곳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그곳을 다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성전이라고 해요.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 택한 그곳.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 자신을 말씀하신다. 즉 그분의 보좌는 하늘에 있는데 그분의 이름, 그분 자신인 그분 자체이신 그분의 이름을 택한 그곳에 성전에 두신다. 이걸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설령 그분의 이름을 두신 곳 또 우리 안에도 성전을 지었다는데 즉 우리 안에 예수께서 지어놓으신 성전에 그분의 이름을 두시는데 샤칸하시는데 그런데 이 성전이 더럽혀져도 즉 그분 자신을 얘기하는 그 이름을 두셨다는 얘기는 성전이 거룩한 전이 돼야 되는데 그분이 거하실 때는 샤칸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하나님 자신은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그곳에 두셨다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근데 놀라운 것은 토라의 말씀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야훼의 이름, 그분의 이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자체의 어떤 그런 놀라운 주권, 왕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그분의 보좌는 하늘 위에 계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그분의 이름을 거기에 넣어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똑같은 그런 왕권을, 위엄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의 이름을 성전에 두신 이유는 이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이 와서 실체가 여기에 계시면 같이 더럽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 자체는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을 두셨다는 거예요. 이름만 빈 껍데기 퉁기는 그 이름 자체가 그분 자체의 어떤 주권과 왕권과 위엄을 동일하게 갖도록 넣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요한복음 2장 20절 21절 볼게요. 와, 마이크 쓰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저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아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아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의 몸이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즉 예수아의 몸이 누구의 이름이 거하시는 곳이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곳이고 즉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예수아의 그 몸이 야훼의 이름 그 자체시라고 하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도 굉장히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분이 저 위에 하늘에 계신데 보좌에 계신데 그분이 성전에 거하신다. 이름으로 거하신다. 근데 이 이름이 그분 자체다. 그런데 이 성전이 더럽혀지면 성전이 이방의 포로가 되면 하나님의 포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은 그분 자체로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어려운.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의 몸이 성전이다. 그분의 이름이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성전이 그분이 거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대로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된 성막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 25장부터. 킹덤 백성들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체성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이고, 그것을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막을 그분의 집을 거했는데 그분이 거하시는 것을 성전이라고 해요.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을, 그분의 집을 어디에 세워놨어요? 저와 여러분의 혼의 영역에 세워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저와 여러분의 혼의 영역에 세우는 그 성전이 바로 그분의 임재의 집이 되는 것이고, 그런 임재의 집이 되어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칼이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다. 특별히 자, 키티샤를 통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이제 봐야 그의 이번 주간에 그들을 칼로 모으시면서 이 바야크엘 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시고 그분의 지혜를 구해야 될 게 뭐냐면, 바야크엘 이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가 뭔지를 온전히 성전됨을 회복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의 속사람, 즉 애굽으로부터, 바로로부터, 나의 자아로부터 나온 구원받은,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거듭난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뭐가 되어야 된다? 미식한 성막이 먼저 되셔야 된다. 우리의 속사람이 먼저 그게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생기를 통해서 생명의 토라가 되면 그분께서 와서 샤칸 거하시는 뭐가 되겠어요? 성막 미식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라가 있어야 돼요. 토라가 없으면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토라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토라에 대한 티칭을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에 대한 부분을 하는 이유가 토라에 대해서 배움, 그리고 토라의 말씀대로 삶에 실천하는 그 훈련이 있어야 무엇을 준비하냐면 그분이 오셔서 내 안에 임재하는 것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이게 토라가 없는 상태가 되면,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와서 거하셔야 되는데, 그분의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를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훈련한 이유는 그분의 임재를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함께 거하시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라고 하는 거,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임재에 이렇게 손을 내밀고 주여 오시옵소서, 내가 눈 감고 가만히 있어서 주님 임하소서 한다 해서 그분이 임하시는 게, 임하시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나에게 그저 돌아 말씀이 있어야 되는, 그분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그 토라의 말씀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그냥 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그런 경험들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우리가 몰랐을 때는 뭘 중요시하냐면 내 경험상, 아니면 내가 그냥 옆에서 누가 임재 안에 살고 영광 가운데 살고 누가 픽픽 쓰러지고 누가 깊은 임재로 가는 것을 그냥 내가 육신적으로 살면서 주변에서 듣고 본 것을, 경험한 것을 그냥 중요시하면서 아, 저렇게 따라하면 되는구나, 그거 같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것이 옳고 싫은 거, 저것이 옳으냐 아니면 나쁘냐, 선이냐 악이냐, 이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을 하는 게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철저하게 강조하는 것은 내 경험이에요. 내 경험들. 내가 살아오면서 배웠었던 지식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경험, 또 내가 살면서 내 삶을 통해서 얻은 어떤 그런 경험 등으로 우리는 대부분 선과 악을 결정을 해요. 즉 철저히 자기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런 선악과가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저 칼에 대해서. 그 결과물이 뭐다? 그게 바로 금송아지인 거예요. 자, 칼. 다시 써봅시다. 칼을 파자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칼을 파자했지만 앞에서부터 밀어주세요. 칼을 파자하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훈련하는 거. 윤영 주세요. 소망을 보여주는 훈련을 하는 거. 이전서에. 훈련한 거. 장면을 주세요. 영화 주세요. 하나에서 그 뒤에 저 주세요. 지원아. 지혜도 해볼래? 뒤에 전도사에. 오케이. 여러분이 한 게 다 맞아요. 여러분이 그걸 붙잡고 그 소망이 실제가 되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 대한 그런 소망이 실제가 되도록 그분과 내가 소통하면서, 그렇죠? 그분을 주신 생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 칼이라고 하는 건 토라에서 그럼 이렇게 파자를 했는데, 그럼 토라는 한마디로 칼을,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선악과 중심. 아까 선악과 중심은 뭘 중시한다고 그랬어요? 내 경험을 중시합니다. 내 경험. 그 선악과 중심, 내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즉 나 중심에서. 그래서 교회가 선악과 중심으로 돼 있으면 뭐예요? 항상 나 중심으로 교회가 다 전부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생각. 그래서 이런 선악과 중심, 내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 중심에서 그 자리에서 그런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 경험을 중시하는 그곳에서 나를 이렇게 끄집어냈다. 끄집어낸 거, 불러낸 것을 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여러분 들어보겠지만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해요. 에클레시아. 요 에크가 뭐뭐로부터 불러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 뭐뭐로부터는 즉 선악과 중심, 내가 생각하는 내 경험을 중시하는 거기서 그게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거로부터 이렇게 불러낸 거.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은 무엇을 통해서 불러내셨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바야크행이 못 박힌 손을 통해서, 그렇죠? 못 박힌 손을 통해서, 바야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모세에게는, 또 이스라엘에게는 출애굽기 33장 23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칼의 영광을, 칼의 실체를 좀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 답변이 아까 뭐였어요? 내가 은혜 줄 자에게는 보여줄 자도 있고 안 보여줄 자도 있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 내가 결정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모세에게 지금 보여준 게 뭘 보여줬어요?
뭘 보여줘요? 등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분의 등을 보여줬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등이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그렇죠? 등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뭘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그죠? 이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등짝을 봄으로, 등을 봄으로 우리가 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칼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으니. 근데 놀라운 건 저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인 베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유대인인 베드로는 쭉 얘기할 때, 아까 그때 생명값이 뭔지, 요 얘기할 때 이해가 되어지고 툭툭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 얘기를, 등 얘기를 했으면, 등 보여진, 모세 보이잖아. 요 얘기를 했으면 이해가 퍼뜩 왔을 텐데 갑자기 주님이 점프를, 영적인 점프를 굉장히 많이 했다, 지금. 십자가 얘기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22절에서 이렇게 해달라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오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지금 뭐 하는 거야? 뜯어 말리는 거야. 자기들이 배워왔었던, 토라를 배워왔었던 이 논조로 계속 얘기를 했으면 이해가 되었을 텐데 갑자기 십자가를 들이미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리 말라고, 그리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즉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해를 하실까요? 이건 제가 이제 영적인 점프를 부쩍 뛰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로마서 11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희귀나게 함이니라. 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뭐 받으라고요?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말씀하고 광야에서 하면서 등을 보이셔도, 그리고 은혜 베풀 때 은혜 베풀고 긍휼 베풀 때 긍휼 베푼다, 이 말씀을 해도 그들은 생명값을 치르니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이방인은 우리에게는 생명값을 치러야 된다 이 얘기를 해도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로, 이방인들로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도록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로는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시기심을 일으킨다. 그 다음 25절, 11장 25절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언제까지 하시겠다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들에게는 아직 깨닫는 은혜를 안 주시겠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이 바야크엘 요 부분이 있으셔야, 바야크엘 이 부분이 있어야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그분이 임하시는 거절의 샥한이 실제가 되는 성막이 지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께서 이미 해놓으신 성전이 이제 회복되어져서 성전의 기능을 해가게 되죠. 그래서 바야크엘 이 부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들이 지난주가 키테시아 주간에 보여줬었던 금송아지 중심의 칼에서, 금송아지 중심의 칼에서 지금 뭐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의 바야크엘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그분이 임재하시고 거주하시는 샤칸이 되는 뭐가 돼요? 미시칸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거 마스크 쓰고 하려니.
여러분, 금송아지 칼에서 십자가 중심의 바야크엘로 바꾸는 것은 딱 하나만 하시면 돼요. 딱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바꾸시면 돼요. 혹시 뭔지 여러분이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금송아지 중심의 칼에서 십자가 중심의 바야크엘로 바뀌는 방법은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 뭐 하면 좋을까요? 헌혈 한번 할까요? 뭐 하면 좋을까요? 우리 뭐 하면 이게 쉽게 될까요? 이번 주간에 바야크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전이 성막이 지어지고 성막이 지어져서 올바로 이게 작동이 돼야 돼요. 성전이 되어야 돼요. 성전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애굽에서 7가지의 그런 재앙을 통해서 성전에 7가지 기둥 세우는 법부터 다 세웠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나왔어요. 이제 그 성전의 어떤 그런 실제적인 기능들을 위해서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바야크엘 과정이 있었는데 이방인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전을 세워놨는데 성전이 아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럼 이 성전이 살아있는 그러한 하늘의 킹덤의 그 역사를 이루는 그런 성전, 하나님의 샥한 하나님 와서 거하시는 온전한 성전이 되도록 하는 방법 뭐면 될까요? 뭐가 있으면 될까요? 유영식 선 뭐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샤밧을 지킴, 미련 집사, 토라의 삶, 뒤에, 예? 못 박힌 삶, 짱미라 집사. 딱 하나만 바꾸시면 돼요. 영아 집사님, 뭘 바꾸면 될 것 같아요? 내 거에서. 예? 네? 눈을 바꾸라고? 희진 집사님. 소망, 정여사. 하나님의 선에 대한 하나님의 선. 자, 우리는 선과 악을 뭘 통해서 아까 나눈다고 그랬어요? 예? 내 경험을 가지고 나눈다. 그렇죠? 그게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에 대한, 즉 선은 뭐라고 얘기해요? 토부라고 얘기해요. 토부에 대한 그 관점만 바꾸시면 돼요. 하나님의 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을 또 내가 경험했던 걸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선이야. 우리가 부른 대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평생의 영원토록 함께 고백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선에 대한 토부에 대한 관점만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뭐라 하냐면 내 안에 성막을 지어라. 그와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성막을 짓는 첫 번째 여정이 뭐였어요? 바야크엘에서 첫 번째 여정이 뭐였죠? 그게 샤밧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 첫 번째 여정이 샤밧이라며. 즉 샤밧이라고 하는 것은 샤밧은 뭐냐면 이거 다른 거예요. 샤밧은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고백하는 게 샤밧. 그날 잔을 나누고 떡을 떼고 그냥 하는 그러잖아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잊지 않아야 될 거 뭐예요? 이렇게 하고 내 삶의, 우리의 삶의,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샤밧, 그게 샤밧. 그래서 봐야 그에 대해서 첫 번째 샤밧에 대한, 즉 그분이 예수와께서 그 성전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가을은 뭘 지켜야 된다? 샤밧을 지켜야 된다고.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이 숫자적인 개념, 요일적인 개념을 가지고 또 금요일 해질녘부터 이렇게 우리는 또 거기에 또 그건 다 내 경험이에요. 내 경험. 내가 상상하는 거야. 또 그러면 우리는 또 우리의 예배 속에서 뭘 끌고 와요? 우리 만족을 위해서, 우리 기쁨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끌고 온단 말이에요. 이런 이 땅에 있는 모든 이제 칼들이 예수의 나라가 곧 임박하게 오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나라가 오려면 다스리는 방식이 뭐냐? 다스리는 통치 방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하는 분들 있어요? 예수와가 저 감람산에, 이스라엘에 그 감람산으로부터 오셔서 그분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열방을, 지구 온 땅을 다스릴 것인데 그건 무슨 방법으로 해요? 뭘로 다스릴 것 같아요? 뭘로? 오래전에 제가 얘기해 줬는데, 오래전도 아니에요. 몇 개월 전인 것 같은데. 뭘로 다스릴 것이라고 그랬죠? 뭘로? 성전을 통해서 다스린다 했잖아요. 성전. 그분의 샤칸하시는 그 성전을 통해서 한다. 자,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뭐하고 있어요? 흔들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는 이방의 교회들이, 왜? 지금 우리의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이스라엘 빼놓고 우리가 샤밧 중심으로 온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만 샤밧 중심으로 지금 나라 전체가 돌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시지 않고는 이방의 교회들이, 이방인들이 샤밧 중심으로 변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한번 딱 양성 판정을 받으면 무슨 일을 하죠? 재밌는 거 있죠. 코로나가 양성 판정, 이번 경험해 보면 양성 판정을 딱 받으면 그때부터 뭐예요? 그렇죠. 모든 게 스톱인 거 아세요? 와, 놀랍습니다. 정말 하나님. 인간들이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뭐예요? 그 순간부터 모든 삶의 시스템이 뭐예요? 스톱돼 버려요. 샤밧은 뜻이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샤밧은 스톱한다 그랬잖아요. 에? 그래서 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딱 받으면 삶의 시스템이 스톱되면서 어떤 사람은 삶의 터전을 상실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육신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이 흔드시기 때문에 이건 뭐다? 저주가 아니라 뭐다?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드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봤어요. 애굽에 내린 재앙들 첫 번째부터 7가지는 성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7기둥이라고 그랬어요. 즉 그건 뭐예요? 애굽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뭐 하신 거예요? 흔드셨단 말이에요. 흔드셨어요. 코로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하늘의 백성들의 그 정체성 회복을 위한 축복의 여정입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몇 대를 걸쳐서 살다 보니까 몇십 년 교회 다닌다고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생긴 어떤 또 다른 삶의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어떻게 지금 하나님 다 무너뜨리고 계신 거예요. 그게 진짜 칼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뜨리고 계신 거예요. 즉 첫 번째에서 7번째까지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흔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 세웠어요? 8번째부터 뭘 세웠다 그랬죠? 무슨 시스템을? 빛의 시스템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도 앞으로 또 더 흔들리는 일들이 더 있게 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텐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빛의 시스템을,
빛의 관점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보셔야, 믿음으로 들으셔야,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우리의 관점들이, 즉 아까 이건 하나님의 선하심이야. 내 경험상, 내 경험을 가지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선하심은 뭐예요? 그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아무 일도 안 생기고 그냥 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는 거, 그런 관점이 아니라 때로는 아까 얘기했어요. 사업체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죠? 문 닫는 일도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만 지금 그랬어요? 아니, 나름대로 기독교인들도 그랬어요. 그렇죠? 교회도 문 닫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양한 일들이, 그렇다고 해서 또 때로는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거 애국인들만 잃었어요?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믿음의 생활을 신실하게 하셨던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 많아요. 목회자도 있고요, 선교사님들도 있고, 오늘 갑자기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여정 속에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방법이구나, 뭔가 관점을 바꾸시는 하나님 나라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건 재앙이고 저주야, 인류가 맞이할 어찌할 수 없는 재앙이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엄청난 축복의 여정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뭐가 와요? 두려움밖에 안 옵니다. 권사님들, 무섭단 말이에요. 혹시 이번에 코로나 확정받고 무서운 분들 계셨어요? 그런 분들은 안 계셨어요? 무서워가지고 막 그냥, 막 이 안에서 막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막 긴장감들이 쫙 올라와서 예민해졌던 분들 안 계세요? 여러분, 테루마, 우리가 이미 봤지만 테루마는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계시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였단 말이에요. 이걸 세우겠다, 내가 샤카나는 그 성막을, 성전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뜻, 플랜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 우리가 맞이하는 바야크엘은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실제가 되는, 성막이 실제가 되도록 지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 바야크엘이에요. 그 시작이 뭐다? 그 시작이 샤밧인 거예요. 지난주 저번에 샤밧 금요일날 하는 거 잠깐 제가 밴드에 저희에서 잠깐 올렸잖아요. 제가 사실 힘들게 요즘 시간을 갖고 계신 친구 목사님한테 그거 그냥 보냈어요, 다음날. 그랬더니 전혀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고, 그런 부분에 전혀 전통적인 그냥 그 친구 목사님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근데 묻는 게 뭐 따지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 자신도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전통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그냥 보고 별거 아닌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이번 이 과정을 통해서 바야크엘을 가지시면서 우리가 샤밧을 가정적으로 지키든 개인적으로 지키든 아니면 교회적으로 2주에 한 번씩 하든 샤밧을 지킬 때마다 우리 안에서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고백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오직, 우리 가정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만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그 부분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샤밧에 대해서. 자, 이 바야크엘에서 샤밧 얘기하면서 하나님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첫째가 뭐였죠? 첫째가 뭐였어요? 일하지 말라, 노동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샤밧. 자, 코로나는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어떤 일들을, 칼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흔드심 속이라고 했어요. 자, 이것이 실제 바야크엘로 바뀔 때 첫 번째는 그 샤밧 문제인데, 샤밧에서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 노동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요 얘기를 하면 강하게 반발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샤밧에. 그렇죠?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난리를 핍니다. 어떤 족속들이? 에레브 라브들이.
에레브 라브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렇잖아도 코로나로 모든 것이 줄어서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하면서 더 난리를 칩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기 때문에? 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와를 기다리는 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샤밧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도대체 우리가 금송아지를 일으키는 원인들을 누구를 봤어요? 누구 지목했어요? 에레브 라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에레브 라브들. 도대체 그러면 에레브 라브가 누굴까? 샤밧을 통해서 하나님이 샤밧을 통해서 에레브 라브들을 골라내십니다. 에레브 라브들을 골라내시는 거예요. 샤밧은 일주일 중에 하루예요. 즉 샤밧은 매주 돌아오게 돼 있어요. 즉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이 샤밧을 통해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누구를 속아내시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에레브 라브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속에 에레브 라브 하니까 또 우리가 정죄에서 그놈은 그 사람은 에레브 라브고 나는 순수 혈통이라고 나는 순수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속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즉 에레브 라브는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그렇죠? 내 안에 있다고. 내 안에 있는. 저 하나님이 이 흔드심을 통해서 뭐 하려고 그래? 예수께서 세워놓으신 성전 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에레브 라브와 같은 기질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드러내셔. 요거 드러내실 때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고치셔야 된다고요.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찬양하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경우죠. 그렇죠? 자, 이와 같이 샤밧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에레브 라브를 내 안에 있는 속 사람이 강건해지지 못하도록 하는 에레브 라브들을 계속 뽑아내시면 드디어 샤밧이 내 삶의 중심에 오면 성막에 대한 테르마를 어떻게 하게 돼요?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에레브 라브가 뽑혀져야 내 안에 있는 출애굽기 35장 29절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 자,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린대요. 제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30절. 마음에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자손 모든 남녀가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왔다. 마음에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에레브 라브들이 뽑혀져야 금송아지 식으로 하려고 하는 그것이 뽑혀져야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오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집을 성막을 그저 짓는데 에레브 라브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칼이 칼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에레브 라브에 대한 이 부분이 돼서 정말 우리 안에 자원에서 테르마가 드려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부살레를 지명해서 부르십니다. 부살레를. 벳잘에 부살레를 지명해서 부르시네. 여러분 이 부살레는 누구의 손자죠? 유다 지파 훌의 손자예요. 훌의 손자라 했어요. 훌 뒤집으면 루하우
보이세요? 유다 지파. 여러분,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의 동역자였어요. 그렇죠? 중보자였어요. 여러분 알죠?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 한쪽 팔이 내요리 안으로 버텼던 사람이에요. 훌의 손자고, 그 다음에 누구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아들이에요. 우리. 나의 빛이라고는, 우리의 아들의 빛이라고는. 즉 부살렐은 그 중심에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 오시는 어떤 사람을 불러요? 성전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샥한을 세우는데, 칼이 되게 하는데 누구를 세운다고요? 부살렐, 즉 성령의 사람을, 빛의 사람을 불러서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그림자. 즉 부살렐은 빛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 빛의 삶을 살고, 성령의 사람은 무엇을 보는 사람이다? 네? 숨 좀 쉬자. 빛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자, 부살렐은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빛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뭘 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뭘 보는 사람이다? 그림자를 보는 사람, 하나님의 그림자를. 자, 샤밧을 통해서 칼들은, 교회의 목표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여있는 자들은, 칼 안에 들어온 자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은 칼 전체 고백이 오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것을 고백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부으시고 빛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 이게 지금 부살렐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려고 그랬어요? 미라짱 집사님. 곽식원을 정복하기 위해서? 왜 성령 충만하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 산에 짐 싸들고 올라가서 금식을 철회하고 해서, 여러분, 마지막 때 교회 칼은 성령 충만하고 빛의 시스템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누구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아멘. 언더스탠, 이해가 됐어요? 그런 칼에게 주시는 것이 뭐다? 아까 바야크엘은 명제를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 열쇠라 했어요. 그럼 그런 칼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다? 천국 열쇠다. 아멘. 출애굽기 35장 31절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천국의 열쇠는 예수아가 누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아가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얘기했지만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얘기였어요? 그렇죠, 교회에, 칼에게 주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미 천국의 열쇠는 주어져 있는데 열쇠는 가지고 있는데, 열쇠는 받았는데, 이게 지금 열쇠가 제 기능을 못해요. 이게 작동되려면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저기에 보니까 첫 번째 열쇠가 뭐예요? 지혜. 지혜라고 얘기해서 지혜. 호크마, 지혜의 열쇠를 준다면, 즉 성령으로 충만해야 킹덤의 삶을 적용하는 킹덤의 사역이 되고 킹덤 중심으로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삶에서 얻은 경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혜의 근본이 뭐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이 지혜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얘기하면 어디에서 나와요? 지혜는 어디서 나오죠? 어디서 나와요? 테트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테트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테트에서 나온 그 지혜 중심으로 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지혜의 실제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사는 걸 뭐라고 그래요? 토부라고 얘기한다고. 토부. 아멘. 아까 하나님의 선을 바꾸면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 뭐라 했어요? 모든 것을 뭘로 본다? 하나님의 선인 토부로 본다고 그랬죠. 자, 두 번째 키가 뭐예요? 두 번째 키가 저기에 나오는 총명의 열쇠, 태분하라고 그래요. 두 번째 열쇠를 태분하라고 그랬어요. 총명의 열쇠. 이건 뭐냐면 두 번째 열쇠는 뭐 킹덤의 그런 킹덤의 시스템이에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중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 중심의 삶, 킹덤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즉 다른 말로 하면 오직 누구만 닮아간다? 예수와만 닮아간다는 거예요. 즉 여기에는 자기 중심은 철저히 배격하는 거예요. 즉 나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받고자 하고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즉 킹덤 중심의 삶을 십자가 중심은 철저하게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삶이다? 주고자 하는 삶이다. 이게 어디서 나온다? 총명의 열쇠에서 나온다. 총명의 열쇠에서. 자, 세 번째 무슨 키예요? 지식, 대화. 지식의 열쇠. 이 지식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히브리 성경을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빨리 가기 위해서 그냥 이거 아마 작년에도 일부 설명을 했을 거예요. 지식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즉 저기서 말하는 지식의 열쇠는 하늘과 내 삶이 뭐냐면 매일매일 매 순간 하늘과 연결하는 삶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얘기해요. 문을 열고 보는 거예요. 어떤 내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하늘로부터 받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철저하게 누구에게서 받아요? 예수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걸 지식이라고 해요. 지식의 열쇠. 그 다음 네 번째 뭐예요?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는 재능의 열쇠, 메라카라고 하는데 메라카, 블랑카. 여기에는 요 네 번째 키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그 중심에 킹덤의 왕권이 들어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떤 일들을 하는데 킹덤의 왕권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일을 하는데 내가 킹덤의 메시지, 그분으로부터 온 메시지 중심으로 일하는 거예요. 내가 직업을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함에 있어서 즉 킹덤의 소리에,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네 번째 키는 뭐냐면 내가 세상과 맞닥뜨려 있잖아요. 그렇죠? 직장 일터에서 세상과 전쟁을 하는 그러한 어떤 직장, 그러한 일터, 그게 바로 네 번째 키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하는 그 매일매일 일하는 현장 속에서 내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겠다고 할 때 세상은 악은 나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번째 키를 작동시키도록 하는 사람에게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늘이 도대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킹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천국의 열쇠는 이미 다 주어져 있어요. 우리한테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어졌어요. 관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느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하늘의 킹덤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저 네 가지의 그 열쇠를 가지고 악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묶어버리고 그리고 하늘을 열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풀어놓게 된단 말이에요. 주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주고 싶어도 콜하고 싶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이게 지금 천국 열쇠에 대한 아주 효용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예요. 자, 출애굽기 35장 32절 다음 구절 시작.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자, 저기 보니까 뭐 한다고 그랬죠? 32절에 고안하게 한다. 고안. 그 다음 34절 시작. 또 그와 단 지파 아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자, 가르치게 하시면 저기 보니까 자, 네 가지의 요 네 가지를 주셔서 천국 열쇠를 주셔서 성령 거기에 성령 충만케 해가지고 이 네 가지 열쇠가 작동되어져서 두 가지 일을 하게 한대요. 첫 번째는 뭐 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고안하게 한다. 두 번째는 가르치게 한대. 가르치게. 자, 첫 번째 고안하는 단어를 하샤브라고 그래요. 하샤브라고 하는 단어 고안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심사숙고한다는 얘기. 심사숙고한다는 거예요. 즉 저게 보니까 32절로 가보면 32절 33절 나오는데 금, 은, 동 그 다음에 보석을 깎고 나무를 새기고 아주 정교하게 일을 하도록 심사숙고한다. 요 얘기들이 다 뭔가 이게 즉 좀 더 이 부분을 풀어주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혼 육을 아버지와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됨을 내가 믿음의 의의 삶을 어떻게 하라? 심사숙고하고 심사숙고하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즉 무슨 얘기냐면 좀 더 이게 어떤 영적인 삶을 사는데 킹덤의 삶을 사는데 내가 저와 여러분이 하늘 백성의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삶을 날마다 순간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뭐 하는 것이다? 나를 심사숙고하게 살피란 얘기예요. 이게 영적인 부분인지 이게 신성인지 이게 인성인지 이게 지금 영의 문제인지 혼의 문제인지 육의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하게 따져보는 거예요.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게 하신다? 뭐 하게 하신다? 성령 충만하게. 천국의 열쇠 요 네 가지 기능을 통해서 뭐 하기 때문에 묶고 푸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하늘의 뜻인지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분명하게 심사숙고해서 묻고 푸는 일들을 하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뜻과 계획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잘 심사숙고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로 하여금 하샤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가르쳐 지켜라. 레호르트. 이건 야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야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건 가르치다 교훈하다 그런데 즉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것은 뭐하게 하십니다? 가르치도록 하는 거예요. 하늘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계획들이 뭔지를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겠어요? 토라를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토라를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명령이 뭐예요? 세상 끝까지 가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저 말씀을 가지고 뭐 하냐면 토라를 가르치고서 제자를 삼고 그쵸? 세례를 주어서 하늘의 백성들에게 하라. 분명히 그것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네 가지의 천국 열쇠를 활용하는 데는 두 가지의 요 분본을 위해서 아까 심사숙고 고안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늘의 것들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잘 분별을 하고, 두 번째,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증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증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즉 성령을 받으면 뭐가 된다? 킹덤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킹덤의 증인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킹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와에 대해서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는 그 사람을 바로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증인이라고 한다. 즉 증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이미 뭘 받았고 천국의 열쇠를 받았고,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미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자들, 그런 증인으로 이미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 그런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부살렐이다. 이 부살렐은 누구와 하나 돼요? 오홀리압과 하나 됩니다. 오홀리압, 오헬리압,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부살렐은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어느 지파? 유다 지파 출신이고, 즉 유다 지파는 뜻이 뭐예요?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홀리압은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단지파. 단지파의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 아이사막이라는 뜻은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단지파는 뭐 하는 지파예요? 단은 뭐 하는 거예요? 단은 문을 여는 자란 말이에요. 문을 여는 자. 즉 지금 부살렐이 오홀리압과 하나가 되었다. 즉 증인의 삶, 마지막 때 증인의 삶, 성령 충만한 증인의 삶은 즉 무슨 삶이냐면, 예배자요 중보자로서 하늘의 문을 열고 돕는 자의 삶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바야크엘은 뭐다? 천국의 열쇠예요. 이번 주간을 또 여러분 남은 시간 가지시면서 도대체 이 칼이 뭔가, 이 시대 마지막 때 교회가 무엇인가, 이 칼에 대해서, 칼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배우는 시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와를 통해서 성전도 세워놨고, 그 성전을 온전케 회복해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묶고 푸는 역사를 위해서, 그런 증인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도록 우리는 또 뭘 구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기를 구하셔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서 예배자로서 또 중보자로서 돕는 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바야크의